저는 오늘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에게 좀 소개를 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뭘까를 두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또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다가 좀 이번에 좀 바꿔서 이제 요한복음 5장을 택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 38년 된 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신, 그러니까 그 기적의 사건이죠. 병을 고쳐주신 치유의 사건의 내용인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회복, 구원이 뭔지 이것을 좀 같이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1절. 우리 방송팀 잘 좀 따라요.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절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축제가 1년에 한 3번은 꼭 어디서 살든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약속, 그들의 어떤 정해진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축제가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왜 가냐면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꼭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 놓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자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 시켜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예배드리지 않았고요. 이들은 양을 갖고 왔어요. 양. 그래서 양을 갖고 와서 그 양을 죽여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했던 게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양을 또 바치고 또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또 남은 그 고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명절은 축제인 거예요. 그야말로 축제. 저희 오늘 이 세세명 축제 같이 함께 기뻐하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을 향해서 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길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자, 오늘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 예루살렘 바로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그 성 바로 옆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데 이 양문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과 함께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항상 양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양문 바로 곁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연못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제사 음식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깨끗하고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양을요 막 집에서부터 끌고 오고 막 그러다 보면 뭐 흙도 묻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씻기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양을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 그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근데 한 가지 거기에 누가 있냐면 자 거기에 3절 보니까 자 누가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이 몸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로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모여 있냐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행각이 5개가 있었대요. 행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자 같은 거. 이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이런 병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이 양문 곁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곁에 이 베데스다에 왜 모였냐면 이 사람들은 다 양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가지만 이 내가 병이 있고 뭔가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성전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모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양 가지고 와가지고 양 씻기면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을 거예요. 나도 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기도해서 뭔가 복도 받고 좀 내 삶이 이렇게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철저하게 차단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병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검은 손으로 하여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이게 성벽인 거예요. 검은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고 여기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동그라미 원이 있죠. 여기가 바로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 양문이 여기가 양문입니다. 양문 여기 하나 뚫려 있죠. 그 양문인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진 보세요. 이거를 이제 고증해서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양 데리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게 양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양문 곁에 뭐가 있었다? 베데스다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작은 연못까지 생각했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양을 씻고 하려면 여러분 물을 받아놨는데 연못이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깊게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그곳이 오늘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를 만들고 행각이라고 했잖아요. 행각. 이게 행각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게 지붕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죠. 5개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여기서 양 씻어가지고 일이 통과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병이 나아야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다 이 행각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행각에 모여 있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오늘 보면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된다? 이게 낫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사람들이 행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5만 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가 있었나 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때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이 아니었을까?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물이 움직인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고 이게 연못이고 어쨌든 근데 지하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게 광천수가 아니었을까? 예? 그래 광천수가 나오면서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그렇게 기포가 나면서 이렇게 물이 나올 때 그 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온천욕 좋아하시죠? 온천 같은 거 광천수 이런데 가면 이렇게 몸도 이렇게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맨 처음에 거기 갔다가 그 온천 아무튼 거기 물에 들어가는데 좀 뭔가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아. 근데 이게 효과를 좋다가 이제 퍼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야? 병이 다 낫는다. 뭐 이러한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런 민간 신앙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퍼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게 더 덧붙여져서 그들은 그 당시 고대 사회니까요. 물이 이렇게 막 그냥 그 광천수가 막 나와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거기 누가 내려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도 그런 신화 있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선녀가 거기다 목욕하다가, 예, 그죠? 예, 나무꾼하고 뭐 결혼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지금 병이 있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됐든 그게 낫는다고 하면요,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간다 그 소리예요. 절박하니까. 예? 나도 이런 축제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병이 있다고 성전에 출입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데스다는 누구든지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게 혹하고 얼마나 그 정말 병으로 오랜 세월 가상에서 탕진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의 소식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렇죠, 여러분.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났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자비를 얻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자비의 집이라고 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하고 여러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연 베데스다가 이런 병자들에게 자비의 집일까요? 은혜의 집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과연 자비의 집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맞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있다가 제일 빨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병 나을 수 있어요.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제일 빨리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비를 얻는 거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 한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러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물이 정말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빠르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돈을 사서라도, 사람들을 사서라도 나를 제일 먼저 어떻게 거기에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이게 아주 높은, 아주 저 깊이 그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제일 그 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그 가까이에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픈런 같이 정말 일찍부터 와가지고 거기 자리 잡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은 나는 정말 그 자리에 갈 수 없어. 그럼 돈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거기를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일 가까운 데는 어떤 사람들은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이 자리 사세요. 자리값 파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니 과연 이게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자비의 집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자비의 집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도 정말 차별받고 세상에서도 그 넘을 수 없는 장벽에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인데 이 베데스다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면은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보시면 여기 그 병자들을 특별히 뽑아놓은 병자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들 중에서도 누구를 성경이 주목해서 뽑아놓냐면 맹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맹인은요,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은요,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또 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여러분, 다리를 저는데 여러분,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혈기 말랐다. 지금 몸이 온통 마비가 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보다 더 하죠. 이건 사지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물론 물에 들어가면 난다고 하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뚫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죠. 예. 여러분 그런 곳이 지금 어디냐면 이게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아니 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 베데스다를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것조차 없으면 이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이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접근할 수도 기회도 없는데 그런데 뭔가 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그들은요. 왜냐면 그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베데스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서요. 예. 떠나지를 못하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요. 좀 전만 해도 같이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물이 움직인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짐승처럼 나 죽고 너 살고요. 완전히 이 아비규환이 되세요. 누군가를 밀치고 누군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데스다가 물 한 번 움직이면은요. 그곳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이 베데스다가 진정한 희망일까?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오징어 게임, 이걸 보신 분도 계시죠? 오징어 게임. 예?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사실 이 베데스다를 그대로 보여주는 또 오늘날 우리판 베데스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이 드라마인지 아시죠? 이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세상 이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결국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살죠.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 때문에 우리의 이 현실, 이 자본주의사라는 이 냉혹한 현실이 더 비참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했던 이 무궁화 게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딱지치기 뭐 이런 거 팽이돌 이런 게임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456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그 몸값, 한 사람당 그 게임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당 주어지는 그 가격은 한 사람 1억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냐면 얼마를 줘요? 456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이렇게 술래잡기 하다가 누구 잡으면은 너 뭐래? 너 뭐라죠?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죽은 건 아니죠. 그냥 게임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진짜 죽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죽이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한 사람만이 이 모든 상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내 옆에 있던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국 게임을 하다가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너를 뭐 해야 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나중에는 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걸 갖고 고민을 하는데 결국 사람들이요. 그 돈에 사로잡히니까 서로 죽이면서 결국 이 게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남아요. 한 사람이 남아서 이 456억을 다 얻어요. 근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456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어때요?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결국 행복하지 않은 그런 얘기로 이건 시즌 1이에요. 제가 2와 3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과연 이 세상은요. 끝간데 없이 우리를요. 그렇게 경쟁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남아야지만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나도 언젠가는 저 높은 곳에 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또 나의 사업을 바라보고 어떤 나의 목회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이 어떤 희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더 각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도 많지만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왜 이렇게 악해지고 더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러한 베데스다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뭐예요? 병자가 있더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몇 년이나 있었냐면 몇 년이나 있었대요? 38년. 38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결국 이 사람은요. 아마 그가 있으면서 38년을 지내면서 맨 처음에 올 때는 그도요. 내가 누구보다 제일 빨리 일찍 전불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래서 내가 병 나아가지고 나도 성전에 가리라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거기 왔을 거예요. 그런데 38년이나 이고 있다는 것은 그 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밀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요, 결국 38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아마도 이 3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그의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요, 이 38년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서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여러분 김병희 장사 없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도와줘?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한 38년 정도 됐으면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싶고 생각하고 거길 떠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거기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뭐 정선에 다 아시나요? 카지노 그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그 TV나 뉴스 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뭔가 한번 대박 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가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면서 거기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그 도박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있는 돈 다 없는 돈 다 끌어모은 빌린 돈까지 다 날리고, 그랬으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죠? 거기에 내가 쏟아놓은 시간이 얼마고 쏟아놓은 돈이 얼마고 이게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가요,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게 분명히 아닌 걸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하죠.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쾌락으로, 권력으로 그게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 돈과 쾌락과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냐고요. 아닌데도 온가가 오겠지 하는 그런 헛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떠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베데스다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는 이런 희망 고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를요, 주목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은 지금요, 나 복 받으려고 다 성전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성전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그 냄새나고 병자들이 가득 있는 그 베데스다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관심 두고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여러분,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데스다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 말고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많은 실패와 절망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좀 건강해서 빨리 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비교 의식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소진되고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이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은요, 그를 보셨대요. 보시고, 그리고 그의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뭐예요?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이 질문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시간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좀 예수님 좀 황당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병 낫고 싶겠어요? 안 낫고 싶겠어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거를 정말 계속 묵상을 해서 여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 당연히 38년 동안 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걸까? 여러분, 왜 물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 그 마음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가 결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진짜의 자비의 집에 들어가야지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베데스다는요, 진짜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결국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네가 낳고자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답을 아시는 거예요. 너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강한 의지, 예수님의 강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낳고 싶어? 물으시는 거죠. 왜요? 내가 너를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이 베데스다로부터, 가짜 베데스다로부터 너를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오셨겠냐고요.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을 보셨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유,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자,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불러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베데스다에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가짜 베데스다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삶을 살아보겠다고 헛된 야망, 헛된 베데스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불러서 끄집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남은 삶이 진정한 베데스다를 만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더 이상 이 38년에 그렇게 후회하면서 낭망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거기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은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쓸모가 있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요 32절에서는 그 병든 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하세요. 죄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성도들은 죄인입니까? 라면 이렇게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오늘 많이 고민했어요. 뭐냐면 아마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아까 여러분 찬양도 듣고 뭐 가사도 봤지만 교회는요 왜 이렇게 죄인 하는지 모르겠죠. 예?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성경은, 아니 목사님은 교회는 다 죄인이래. 예? 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인을, 그러니까 법을 어기거나 무슨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하면 그건 분명히 죄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중에 그런 죄 안 범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인을 뭘 보고 죄인이라고 하냐면요, 성경에서의 죄는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여러분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거 내 거야 하고 만약 이걸 뺏어간다면 여러분 그건 죄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봤어? 나 못 봤어. 그리고 내 인생 내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죄일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은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생명은요 여러분이 생명을 만들어냈어요. 생명은 받은 거예요. 또 여러분이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남자고 여자가 됐어요. 요즘은 남자 여자도요 젠더를 가지고 막 자기가 성별을 정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별도, 신체적인 성별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혈액형도, 여러분의 기질도, 그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봐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태어나면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부여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내가 일했잖아요. 내가 돈 벌었잖아요. 내가 가정 일구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는요,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요, 좋은 소식 들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한번 이 병 고치리라. 내가 제일 먼저 한번 도전해서 제일 먼저 여기 들어가서 내가 병 고쳐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그 생각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일까? 많은 병자들 중에. 이 사람은요, 드디어 이 깨달은 거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지금. 맞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지금 내가 그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나 혼자, 철저히 나 혼자밖에 안 남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그걸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봐, 네가 알잖아. 네가 그렇게 애썼고 노력했고 네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너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너를 외롭게 만들었고 너를 속이고 있는지 너는 알잖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요, 절대로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마치 불이 났어요. 지금 이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서는요, 우리는요,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대예요, 구조대. 소방서가 밖으로 와가지고 그 창문 깨고 우리를 꺼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베데스다의 허상에 갇혀가지고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소리예요. 너의 그 헛된 베데스다부터 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찾아오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요,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베데스다를 믿고 따라야지만 네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아직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어떤 면에서 이곳에 정말 처음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은요, 저 앞에서 목사가 왜 저렇게 열을 내면서 예수를 말하는지, 여러분 예수를 잘 모르시면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이 베데스다로부터 끌어내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의 대답을 잘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예요. 자, 여러분 이 대답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바로 앞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저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 대답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고작 대답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나이가 한 30대 초반의 청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시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상태인데 나 움직일 수가 없는데 당신 날 정말 도와주려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좀 나를 도와줘가지고 나를 어디다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는 이 베데스다가 이게 정말 이게 가짜 희망이고 이게 희망 고문하는
그러한 곳인 걸 아는데도 이 사람은 어디를 떠나지 못해요? 뭐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베데스다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베데스다에 넣어줄 수 있는, 그것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그 꾸정물 같은 베데스다에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데스다라는 그 치욕스러운 그런 경쟁 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아웅당하면서 돈 벌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형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건축하시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PT를 따내려면은요, 치열하게 정말 수주를 따내려면 경쟁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면서요, 경쟁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경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경쟁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하고, 나는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떨어져도 나는 살 수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다르다 그 소리예요. 다르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에게 네가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허송한 세월이 이제 너가 알았잖아. 네가 추구하는 게 베데스다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 그 소리예요. 경쟁에 빠지지 않아도, 심지어 네가 병에 낫지 못해도,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그것에 따라서 너의 삶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네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마지막, 이제 이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래요?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라. 그래서 9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곧 어떻게 되었다? 나서 자리를 어떻게 들고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과정은 없지만, 결국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이제 베데스다를 그의 삶의 진정한 희망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삶의 희망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갔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리를 들고 그랬잖아요. 자리를 들고. 여기서 이 자리를 들고 간다는 게, 이 자리는 뭐냐면은요, 이게 헬라어로 크리바토스라는 단어. 이 크리바토스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누워서 깔고 있었던 매트입니다. 매트. 그러니까 깔개예요, 깔개.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나를 그렇게, 내가 깔고 누웠던, 여러분, 이거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들고? 그 38년 아주 그냥 떼꾸정물이 그냥 가득할 수도 있는, 하여튼 그 때가 가득한 그 남루한 방석이 됐건 어쨌든 그거 들고, 그거 뭘 들러 가시고, 난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들고 그걸 뭐하라? 걸어가라. 여러분, 왜 주님은 그걸 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걸 버리지 말고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 자리는요, 사실 이 38년의 병자에게는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누워있게 만들었던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 자리를 들 수 있었던 것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를 만났을 때는요, 여전히 그 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기다리면서 인생 허송세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네 그 자리를 들고 가란 소리는 더 이상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그리고 너 이거예요. 들란 소리는 네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살란 말이 아니라 너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헛된 이 베데스다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나를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자리를 들고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자리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람이요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뒤를 안 읽었지만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어떻게 해요?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이 편할 것 보이죠. 편할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게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소리는요 자리를 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너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그거 기억하고 이제는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세상의 철학도 그 어떤 나의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베데스다는요 많고 많은 게 이 세상의 베데스다들이에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베데스다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성도님들 아까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 곁에 어떤 문이 있었죠? 양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여러분을 초청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죄를 속해야 되거든요. 내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결국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네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때그때만 뭘 갖고 나와야 돼? 양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짐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죄 지면 어떻게 해? 또 양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은 특별히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여러분 그 이어지는 말씀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자 여기 보세요.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다 어린 양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양으로 비유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무와 그런 모든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 그 소리예요. 성경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그거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죠?
내가 이 베데스다에서는 뭔가 내가 1등을 하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그죠? 이 세상의 장벽과 차별과 많은 것들이 결국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하다못해 갈 데가 없으면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다 돈 벌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죽어서 오냐고요, 우리 아들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오늘 어른이나 애들이나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들려드린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신 분들 보니까 저희가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261명을 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매번 새세명 축제를 하면 알지만 그분들이 다 못 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모시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는 거는요. 물론 오신 분들은 스케줄을 맞추고 그래서 분명히 오신 거예요. 한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 정말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모르지만 다 맞춰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261명 중에 오늘 몇 분 오셨을까? 원래 지난주 52명이 올 거라고 또 생각했었거든요. 선물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새성 축제를 하지만 그렇게 오지 못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막 끌려왔든 억지로 뭐 구워 삶아서 왔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신다면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나 혼자 그렇게 낑낑대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오늘 9절이요. 뭐라고요? 이거 9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마지막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좀 덜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요. 여러분 자리를 든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무시당함일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결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거적대기 정말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고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셔야 할 여러분의 직장, 세상 그 어느 곳이든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좀 초청할 건데 저는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요 뭔가 새로운 좀 전환점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한번 예배 왔다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민명수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해 주실 거예요. 예. 오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양이 좀 가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오라, 내게로 오라. 네가 정말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찬양 끝나고 오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전 이거 하나였어요.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근데 듣자 하니 맞아요. 인생에서 나도 어쩌면 그런 베데스다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정말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가 내가 정말 떠나야 되는 건 아는데 참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나 정말 낫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반응해 보세요. 예, 반응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저는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나누시면서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